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 곁에는 사단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단을 책망하시며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 대신에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죄와 불순종, 수치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머리관은 하나님의 용서와 의의 정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가 제거되고 용서함 받고 또 회복됨을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지키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적 약속을 이곳에서 실행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장차올 구원자, 내 종 싹을 가리키는 예표임을 밝히십니다.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는 의로운 왕, 구원과 회복을 성취할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돌을 보라고 하시는데요. 그 돌은 7 눈이 있고 또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돌은 하나님의 기초,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7 눈은 완전한 지혜와 감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스가랴 3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자입니다. 사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죄와 수치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그리고 혹시나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용서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자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질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서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셨듯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